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1년이 다 갔습니다. 오늘이 다음 주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금요 기도회는 따로 드리지 않고 그래 새벽에 진행될 텐데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늘 기대가 됐어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은 이 남자분들의 묵직한 멋있는 음성으로도 찬양을 하셨고, 우리 권사님들은 그때그때마다 옷이 바뀌고 율동도 바뀌고 이래서 또 기대하는 감이 있었고, 또 우리 주일학교는 교육위원회는 계속 번갈아 가면서 또 우리 뭐 교육위원들 나왔다가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했다가 이러면서 계속 금요일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또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또 모여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 4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살펴보면서 이게 진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새로운 거를 깨닫게 되고 이게 이런 배경이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이게 언제쯤 되면 좀 성경을 통달할까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게 일평생 우리가 말씀을 다 깨닫기도 힘들겠지만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4대 교회는 지금은 우리 터키, 튀르키예, 거기서 사르트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혹시 리디아, 루디아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고래 루디아, 리디아라고 불리는데 BC 한 680년에서부터 547년 동안 있었던 나라인데, 그 루디아라는 왕국의 수도가 바로 사르트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르트라는 이 사대는 좀 우리는 생소하지만 트몰루스라는 산맥의 능선을 뒤로 하면서 한 봉우리 위에 세워졌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봉우리는 남쪽을 제외하고는 북쪽과 서쪽과 동쪽은 거의 한 450m 높이에 거의 이제 낭떠러지 같은 수직에 가까운 벼랑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러니까 그 서대를 가려면은 남쪽으로 밖에는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의 가장 안전한 도시고 난공불락의 도시였죠. 이 도시를 치기 위해서는 남쪽으로만 치고 올라와야 되고, 아니면 절벽 기어 오를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남쪽을 제외하고서는 절대로 여기를 쳐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이 사대는 나름대로 가장 안전한 도시, 또 천연 요새로 난공불락의 도시였던 곳이 이 사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패배를 모르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사대라는 지역은 이 투몰로스 산 주봉에서 이제 바르는 도시를 관통하는 작은 이 강이 있는데, 그 강이 파크톨루스라는 강인데요. 이 강을 관통하는 가운데 이 강은 특별히 사금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는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전설에 의하면 여러분 그리스 신화 중에 우리가 마이다스, 미다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마이다스, 미다스가 어떤 신이에요? 이게 손만 대면 다 황금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 전설에 하면 이 마이다스, 미다스가 사대의 파크톨로스 강으로 와서 자기가 갖고 있던 황금을 숨겨둡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금가루가 흘러서 강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 사대가 부유한 도시가 됐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만큼 이 지역은 금으로도 아주 유명했고 사금으로도 유명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 이 부자하면 대명사로 불리는 왕이 하나 있는데 크로에소스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 때에 가장 황금기를 누렸던 곳이 이 사대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전을 자만하던 이 사대가, 그러니까 삼면은 절벽으로 떨어지는 건 남쪽만 입구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도시가 자기는 그만큼 안전하다 생각하니까 그 자만심 때문에 안전하다 생각 속에서 자기 도시를 잘 방위를 하지 않았어요. 이건 아무도 넘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난공불락의 성이니까 쳐들어오면 탕전 보이고 이쪽만 막으면 이기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두 번 이 사대가 망하는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레스 왕 때 한번 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셀루쿠스의 안티쿠스 3세 때 이 도시가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망하게 됐던 이유가 처음에는 이 고레스 왕 때 여기를 침공하러 왔는데 도저히 침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이제 한 병사가 이게 어쨌든 공을 세우면 이름은 계속 알려지는 것 같은데 히에로 에데스라는 군사가 있습니다. 이 군사가 이 사대를 보면서 저기를 어떻게 하면 쳐들어갈 수 있을까 숨어서 가만히 이 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하루는 이 병사가 그 성 꼭대기에서 이 철모를 쓰고 있다가 밑에 이렇게 보다가 철모가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 철모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라지더니 갑자기 그 떨어진 낭떠리 중간에 이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철모를 들고 다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비밀 통로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가 그 비밀 통로를 보고 이제 야밤에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는 난공불락의 성이니까 아무도 넘볼 수 없고 이 병사는 원래 이제 그 철모를 떨었던 병사는 이제 포를 쉽게 얘기하면 포를 쓰는 병사였기 때문에 여기는 감히 넘어올 수 없으니 굳이 여기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해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사가 그 비밀 통로를 찾아 올라갔더니 아무도 지키는 일이 없어서 성문을 열어놓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보름 만에 이 성이 함락이 돼버려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안티오코스가 두 번째 점령할 때도 재밌는 거는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이 비밀 통로를 발견을 해서 그 성으로 똑같이 올라갔더니 포 있는데 그 방어도 안 하고 있어서 성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함락이 되는 도시가 이 사대라는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BC 17년에는 끔찍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의 사대가 무너질 정도로 무너졌는데 그 당시에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인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경제를 원조를 해주고 한 5년 동안은 면세 혜택을 줘서 다시 도시를 재건했던 지역이 사대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기록에 하면 이 사대는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불리는 클레멘트라는 주교가 있어요. 이 클레멘트 주교가 일대 주교로 이 사대에서 목회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배경 속에서 사대 교회는 겉과 속이 다른 유명무실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자만했던 도시가 그런 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것처럼 이 사대 교회는 나름대로 사도 바울의 제자 클레멘트에 의해서 목회했던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유혹으로부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만 깨어 있지 못하고 자만하다가 무너진 교회임을 보게 되죠.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책망합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생동력 있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 안을 보니까 죽은 자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대교회 편지의 내용 1절부터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칭찬은 거의 없고 그냥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로 주를 이루고 있는데 자 눈에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유명한 교회는 알고 봤더니 뭐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거는 사실 우리가 현혹되기가 너무 쉽잖아요. 누군가 보면 화려한 거 치장하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 야, 저 사람 잘 사는가 보다. 근데 알고 봤더니 다 빚이에요. 그 사람 뭐 잘 산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린 눈에 보이는 거 보면 야, 정말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대교회는 눈에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는 유명한 교회였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화려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생동력이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행위가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다, 즉 생명력이 없는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들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데 여기 보면 7영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죠. 7은 제가 말씀드린 그 완전수라고 얘기했는데 이 영이라는 거는 7영이라는 건 완전한 하나님의 영, 완전하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즉 7영은 뭐 스가랴서에 보면 7눈으로도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온 세상을 두루 보시면서 꿰뚫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7영이신 예수님이 이 4대 교회를 봤을 때는 뭔가 화려하고 생동력이 있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교회는 생명력이 없고 어떻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대 교회는 여타 교회처럼 많은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화려했고 열심히 일도 했고 봉사도 했고 한 것 같은데 뭐가 빠진 겁니까? 생동력이 없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끼리 농담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너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게 저주거든요. 이 얘기는 뭐야? 네 힘으로 목회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4대 교회의 모습 뭡니까? 생명력이 있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가 빠진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봤을 때는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는 성령의 능력이 빠진 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으로 화려하게는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 주님이 없는 겁니다. 이런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뭔가 많은 것 열심히 하는데 그 동기를 봤을 때 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건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안다라는 거죠. 그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가 겉으로 볼 때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닌 게 많아요. 저는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가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소위 한국에 유명한 교회들 많아요. 근데 그 내면을 보면 마치 이 4대 교회처럼 주님이 보실 때 이런 똑같은 평가를 하지 않을까. 정말 성령의 능력보다 인간적인 방법들, 노력들로 세워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소위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하죠. 교회도 마케팅으로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케팅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교회 부흥시킬 수 있어요. 소위 부흥이라고 하는 숫자는 불려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고 사람이 좋아하는 온갖 프로그램들 다 동원해서 만들면 사람들이 기뻐해서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읽어요? 생명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진정한 교회 모습,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참된 신앙은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님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닌 거죠. 7영 7별을 가지셨다라는 거는 오직 교회는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또 성령님의 능력의 기초에서 또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세워져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4대 교회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다라는 거야. 어쩌면 자기들은 얼마나 자만심 가운데 우리는 난공불락의 성이고 아무도 넘볼 수 없어 이런 모습과 영적 무감각해져서 그런 순식간에 무너졌던 것처럼 아마 이 4대 교회는 뭐 사금이 유명했고 또 그 당시에는 이 4대는 양모라고 해서 그 양모의 직물 옷 만드는 것들이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에 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얼마든지 풍요로움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살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이게 다 겉만 멀쩡하고 속은 완전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들은 뭘 선고받은 겁니까? 사망 선고받은 거야. 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실 때 너희 안에 생명력이 없어. 네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안에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사망 선고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생명력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칼빈이 얘기했던 건 진짜 교회가 뭐냐, 바른 교회가 뭐냐,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되고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이 돼야 되고 또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치리가 진행돼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성례가 진행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그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고 그럴 때 세상과 구별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생명이 넘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넘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진단합니까? 이렇게 진단하죠.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뭐라고 그래요? 일 깨지 아니하면, 일 깬다가 무슨 얘기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어로 wake up입니다. 즉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영적 게으름과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그것들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야. 달리 말하면 말세를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천만다행인 거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 죽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4절에 특별히 소수의 참된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대가 완전히 다 죽은 사람들만 있었다면 완전 끝났겠죠.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뭐라고 말씀해요? 몇 명이 내게 있는데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장례식 때 가끔 계시록 7장 본문을 갖고 설교할 때가 있는데 계시록 7장에 보면 우리 천상의 모습이죠. 장로들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흰 옷 입은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로 성결된 자다.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씻음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뭡니까? 사대가 생명 있는 교회 같아 보이는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교회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사대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온전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소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의 피로 성결케 된 사람들, 주님과 함께 다니는 합당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 소수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흰 옷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신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뭐라고 말해서 기억하라는 거. 뭘 기억하래요?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야.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노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뭐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복음에 대한 교회의 전승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받았던 그 복음에 대한 전승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너희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또 어떻게 들었는지 뭐예요? 복음이죠. 이 교회를 통해 선포된 복음의 가르침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들었고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복음의 전승들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야. 즉 이 얘기는 뭡니까? 바른 말씀을 다시금 돌아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지금 나태해져 있고 어떻게 죽어 있는지 자기들을 복음으로 다시금 돌아봐서 자기를 살피라는 거죠. 다시 기억을 해서 뭐 하라는 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서 순종하고 지켜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해요? 도둑처럼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대가 2번 망했다 그랬죠. 어떻게 망했어요? 자기네들은 그냥 룰루랄라 얼마든지 우리는 난공불락 도시고 우리는 아무도 넘볼 수 없어라고 얘기했는데 순식간에 병사가 비밀 통로를 통해서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함락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도둑처럼 임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꼭 재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일깨워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시죠. 그러니까 재림이 아니죠.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마치 병사가 몰래 들어와서 점령한 것처럼 주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뭐 한다는 거야?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것, 너희들이 영적으로 죽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계속 현재적인 거고 상시적인 거죠. 너희들이 계속 자만하고 교만해져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생명력은 없이 그냥 너희들이 그냥 뻔질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갑자기 주님이 차서 너희들이 심판할 거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책망이고 경고지만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방법도 주고 너희들 죽은 것 같은데 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 심판할 거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다시금 너희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전승을 어떻게 받았고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상태인지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희망은 뭡니까? 소수의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아무리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남겨놓은 자들이 있죠. 우리가 새벽에도 남은 자들 계속 살펴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계속 말씀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소수의 순결한 성도 그들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쇠락하고 사회가 타락하고 변질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지만 그렇게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유혹에 싸우면서 우상숭배와 죄악과 싸워서 오염되지 않고 순결을 지킨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 이런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다닐 거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뭐라고 말씀해요? 이기는 자가 어떤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들은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은 흰 옷을 입을 건데 그들은 어떻다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살펴봤던 큐티 본문이 뭡니까? 거기 보면 천년왕국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불과 유황불로 떨어지는 장면이 나요. 그 두 개가 갈라지는 유일한 딱 하나가 뭡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느냐 기록되지 않았냐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예배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생명체 지워지는 거죠. 그럼 어디 갑니까? 불과 유황불에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뒤에 이 부분이 있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어디서 들은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즉 이 얘기면 흰옷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이 당시에 흰옷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여러분 로마가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장군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장군이 개선행진을 할 때 흰 백마를 타고 오고 흰 옷을 입고 개선행진을 합니다. 그게 뭐요? 이긴 자의 모습인 거죠. 여기서 이게 흰 옷이라는 건 바로 승리자가 입는 옷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몸을 더럽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승리한 자들인데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고 승리한 자들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시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4대 교회는 어떻게 보면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흰옷을 입은 자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이 변하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도 자기의 순결한 신앙을 지켜가면서 고난과 시련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를 당당하게 외친 자들, 그런 자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이 계시록 7장에 보면 이 환란의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순결하게 자기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된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돼서 주님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사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모습들이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지만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보실까? 과연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흰옷을 입은 정결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생명력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 죽은 거야. 너 영혼 이미 끝났어. 라고 얘기하시지 않을까?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이 시대 소망이 없고 혼란스럽고 한국교회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도 보면 발 앞에 절하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셨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이 사대 교회를 보면서도 이 사대 교회 7개 교회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주시는 말씀, 이 시대의 교회가 가져야 될 말씀인데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욕망이나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목사님 계속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뵙겠던 것처럼 나의 나등 하나님의 의대거든요. 나를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순결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 그리고 이 사대 교회 안에서 다 무너진 거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다려줘 참아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소수의 하나님 앞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거룩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이 사대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소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긴 자가 돼서 우리가 무엇보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소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또 구별되어져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이 되어 이 시대에 다시금 한국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